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만난 성도들이 교역자를 찾아와서 사정을 털어놓으며 같이 기도해 주기를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대체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나만이 이토록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남들은 쉽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토록 어려운 시험을 끊임없이 당해야 합니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면 또다시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지 싶으면 그 다음엔 더 큰 시험이 닥치고 늘 이렇게 살아야 하니 갈수록 태산입니다. 어째서 나만이 이토록 어려운 시험을 줄곧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푸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명은 곧 시련입니다. 나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무슨 시험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바늘로 쿡쿡 찔러도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한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떤 때는 그것을 저주로 여기고 어떤 때는 시련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또 얼마 후에는 그것이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욥에게 무서운 시험이 임할 때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갑절의 축복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시험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시련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임하는 자세와 그 사건에 대한 해석과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입니다.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시험을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남의 사건에 내가 말려들었을 뿐이다. 참 애매한 노릇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두가 필연일 뿐이죠. 그 사건, 그 시험,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확실한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제게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옥선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의 열정과 헌신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2살 된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구역장이 열심히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 아기가 밖으로 엉금엉금 기어나가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방 밖으로 엉금엉금 기어나간 아이가 마루에 떠는 물에 빠져서 그만 죽은 것입니다. 급히 연락을 받고 가보니 모두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하죠?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참 괴롭고 답답하고 암담했습니다. 저는 그때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드렸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 속에 뜻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아기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죄 짓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 뵙기가 부끄러웠을 터인데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을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지 맙시다. 이 집사님은 그 당시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아기 하나 더 갖자 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전교에서 1, 2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은 연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몇 개월 전에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사모님이 저희 부부를 초청해 오면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아들 병원에 오셔서 영양제도 맞으시고 좀 검사도 받으라고 이렇게 했지만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건은요 곧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전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건을 통하여 나를 그때마다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나를 예외시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겪는 시련임을 뻔히 보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시련과 시험을 알면서도 그것들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욥에게나 그런 시험이 있었고 성경 속에 나오는 시험일 뿐이지 나에게는 그러한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시험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이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의 종류와 강도가 다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은 그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가끔 해산을 앞둔 임산부가 고민을 합니다. 혹시 아이 낳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아이 낳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다는데, 이럴 때 위로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겪는 일이다. 모든 세상 여자가 다 겪는 일이다. 당신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도 너의 어머니가 이것을 겪었다. 그때는 집에서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문고리 잡고 너를 낳았다. 그래도 안 죽었다. 이것은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일이다. 그 속에 내가 하나 끼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만 겪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시험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시험은 고통이다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시험은 무조건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험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유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병들면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하면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성공하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공이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여 부자가 되고 나니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물건을 도둑 맞으면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고 누가 선물을 가져다 주면 시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 보니까 선물이 아니라 대가성 뇌물로 밝혀져서 구속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언짢은 소리나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시험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칭찬을 받게 되면 그때는 좋아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 정욕과 욕망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되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대로 안 될 때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나야 어찌 되었건 나는 어떠한 손해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가 간다면 그것이 곧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요, 죄 때문에 시련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 내 죄 탓이다. 이렇게 자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고라도 나면 이런 죄 저런 죄가 떠오르게 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회개해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죄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죄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 다 용서해 주셨고 믿음으로 내 죄는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당할 때마다 죄 때문이라고 하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괴로워서 끝내는 절망을 하고 맙니다. 마귀는 그 틈을 노립니다. 여기에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의 이야기가 있죠. 하루는 마귀가 찾아와서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 저런 죄를 지었다 하면서 마틴 루터의 죄의 목록을 가지고 와서 몰아붙입니다.
이때 루터는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예수님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죄가 없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욥도 정직한 사람인데 시험을 당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훌륭한 성도들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갖은 핍박을 받고 어느 성도는 순교까지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 모든 시험은요, 자기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했습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말의 원문을 보면 덫에 걸린다 또는 낚시에 물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고기가 낚시에 물립니까? 먹이에 욕심이 끌려서 덥석 물었다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는 것이지 누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보고 미혹에 끌려 시험에 들었습니다. 게하시는 나하만 장군의 은금에 끌려 미혹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깨의 마음이 끌려서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누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험을 당할 때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옳다, 이제는 죄 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여슬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여비서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그 여자의 남편은 장님이 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그 여자 자신도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고생을 합니다. 딱하고 답답한 나머지 목사님이 비서를 위로합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시죠?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면케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여비서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고난이 헛된 고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시험을 당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입니다.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낭망하거나 시험을 오해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김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